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6장서부터 정리를 시작합니다. 계시를 정리합니다. 구약에는 하존이라고 합니다.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그러니까 계시는 명사니까 이 계시가 고유 명사 계시가 되어져야 내 가정까지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과대 포장되었어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해요. 성경 열심히 읽어요. 고급 직분 받았어요. 출석 잘해요. 이것이 과대 포장된 거예요. 이 과대 포장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혼의 속살을 드러내야 아, 너 거기 반점이 있구나. 그거는 사단이 준 거야. 이렇게 각자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시는 하존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자에서 이래됐어요. 하자.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이니까 하나가 보여지면 다 보여져요. 내 지금 인생이 보여지면 미래까지 보여져요. 저 천국까지 보여져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예요. 사단은 중간중간에 계속 시험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검증이고 사단은 시험입니다. 베이라스무스, 불행한 일이 다가오다. 자, 하자라는 말은 원형 미완료형에서 유래가 됐는데 하나님을 보다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다. 그러니까 계시는 신적인 존재를 내가 이렇게 놨어. 고전 10일에 가보면 예언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보여주다. 예언자에게 준비하여 보여주는 것이 예언하기 위해 준비하여 보여주다. 왜냐하면 특별한 근거를 줘야 강조를 하죠. 집사님은 이렇게 됐대요. 성도님은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과대 포장되지 않은 사람은 금방 알아채고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사가 회복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옷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교회에서 직분의 옷, 헌신의 옷, 행동의 옷, 여러 가지 옷을 많이 입다가 보니까 내 영혼의 속살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영혼의 속살이 완벽하게 드러나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착 쬐어야 어둠의 이끼들이 싹 말로 비틀어져야 되죠. 어둠의 이끼가 뭐예요? 두려움, 근심, 의심, 원망, 무서움, 염려, 걱정 이런 거지요. 그렇게 싹 피는데 이게 신앙이 걱정인 것처럼 슬쩍 위장해서 들어와요. 근심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일 못한 거 그거 근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시켰는데 요거를 못했네. 그죠? 자, 그래서 순수한 영적 아래의 영역을 보여주다. 순수한 영적 아래의 영역을 보여주다. 그래서 순수해야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탁탁 주는 거죠. 선지자의 마음에 비친 것을 말하여 주다. 이런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에 비춰준 것을 말해 주다. 요거 직역은 이거고 이역은 이상, 신탁 이런 거예요. 신이 딱 임해서 거기 공간을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보여줘서 피가 득득하네요. 뭐가 생겼네요. 그런 게 들려주는 것이 구약적인 계시 아존이고요. 신약적인 계시를 또 복습합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죠. 합성어 아포 플러스 칼립토스. 그럼 아포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가 뭐예요? 내가 이거 순종해야지. 순종을 분리 못하면 하는 척하고 과대 포장되어져 있어요. 성경 읽으면 뭐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할머니들이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되는 거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학식이 없어도 순수하면
번역을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죠? 번역을. 그럼 아포칼립시스는 여러 가지 단계인데, 고전 헬라어 쪽에 가보면 교활하고 사기성이 많다. 그러니까 교활하고 사기성이 많은 나의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계시예요. 내 안에 교활한 것이 너무나도 많으면 고통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 맞는 것에 초점하니까. 인 맞는 것에. 인을 맞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큰 음녀 바벨론으로 가요. 돈 모아놓는 거 좋아하고, 나 편안한 거 좋아하고, 내 명예 좋아하고, 내 고집에다가 성경 구절 끼붙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큰 음녀 바벨론이 지금 17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돈 가지고 다 통치해 나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정부. 그게 큰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정부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것만 잘 이해가야 돼요. 동사 미완료 미래 부정과거야. 제1 부정과거, 제2 부정과거 수동태야. 그러니까 동사 미래 미완료니까 이 계시가 임할 때까지 계속 고통스러운 21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재양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7가지.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올 때 이 7가지, 이 21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미완료 부정과거, 제1 부정과거, 수동태, 제2 부정과거, 수동태니까 나는 이런 사건 안 겪고 싶은데, 나는 과대 포장돼서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안 그렇거든. 이게 속살을 드러내야지. 그것이 회개예요. 에? 정관자로 정해주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서 이게 음녀냐 음녀가 아니냐가 판가름이 되어지고, 여기는 음녀라고 나왔지만 어떤 주석가는 창녀라고 나와요. 너 돈한테 몸 팔고 왔구나. 너 자존심한테 몸 팔고 왔구나. 너 명예한테 몸 팔고 왔구나.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해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폭력 위험으로 권한을 행사하다. 뭐뭐로부터 이득을 취하여 폭력 위험으로부터 권한을 행사하다. 내가 돈 좀 벌었어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교활성이고 사기성이니까 아포라는 분리전치사를 대격 인간관계. 내가 저분한테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는 질서인데. 대격, 속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우기면 안 되지. 여격, 장소. 내가 장소를 지켜야지. 요거를 지배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면 열쇠를 주세요. 열쇠는 마포하흐, 조절하다. 그죠? 조절하는 거야, 이게. 내가 이 말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내가 요 말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면 하늘이 열려. 그럼 어떻게 되죠? 만나가 막 비같이 환상이 보니까 시골에 가서 보면 국수 뺄 때 막 쫙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거야. 내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계시성이 떨어진 사람은 폭력적으로 교회에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저 세안교회를 섬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잘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뭐가 없어야 되느냐? 첫째, 상처가 없어야 돼요. 라틴어 원전 여성형 명사입니다. 블라가입니다. 블라가. 타동사, 수동형, 가치의 중요성, 사격, 절대용법 이런 걸 건드리는 거야. 이런 걸 건드리면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타동사니까 내가 나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영혼들이 부딪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골칫거리가 생기다. 날개를 푸드덕거리다. 자, 상처를 받으면
골칫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야. 왜냐하면 권면의 말이 순종하면 능력이 되지만 권면의 말을 부정하면 상처가 돼서 그 응답이 썩는 상태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지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깨끗한 피를 생산을 못하지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않지요. 실필줄까지 저기까지 안 가지요. 영양을 골고루 신경계에서 치열하고 명령을 못 내리지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 시간에 치료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동형이니까 항상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거를 권면이 강하면 강할수록 빨리 응답이 와요. 그러면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편안해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들었어도요 상처 안 받았어요. 그래 너 잘했어. 본래 그것이 너야. 이럴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쭉 엄지척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절대용법이니까 상처는 누구든지 받아요. 주는 사람도 받고 받는 사람도 받고. 그러니까 상처는 누구든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 힘이 세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몹시 울면서 가슴을 치다. 매우 슬퍼하고 애통하다.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다. 상처를 받으면 어둠의 권세한테 하든지 하나님한테 하든지 누구한테는 말을 하고 지나가야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보태는 거야. 아,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응답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제타, 감마, 베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신앙을 기분으로 생활하려고 하면 능력이 안 생겨요. 언제든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치명상, 재앙, 질병, 재난, 천재 이런 것으로 바뀝니다.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는 게 천재예요. 네? 그러면 상처를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찾아요. 권리합니다. 라틴어 원전에 보니까 남성형 명사입니다. 프리비레기움. 프리비레기움. 합성어입니다. 형용사 프리베우스 플러스 레크라는 여성형에 소개됐어요. 이건 뭐 독특한 특별한 법령. 형용사 프리베우스는 독특한 특별한 무엇을 면한 이런 형용사고요. 레크는 법령, 법규, 계약 이런 겁니다. 조건, 규정, 제도 이런 거죠. 그래서 권리는 무슨 뜻이 있느냐? 양도 정서입니다. 속격입니다.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응? 이거 너한테만 주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도 몰라. 계시성이 없으니까. 계시성은 다 다르잖아요. 에? 그래서 은혜, 이점, 왕의 윤호, 독특한 환경 이런 거예요. 독특한 환경으로 우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6장 이제 7인의 재앙 중 첫째 인에서 6째 인까지 재앙을 지금 해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 7개 교회를 했으니까 7개 교회 중에 나는 어떤 교회인가? 뭐에 약한가? 그걸 우리가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그죠? 천국 가는 날 그날까지 7개 교회의 속성을 다듬어 가지고 채워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침은 뭐냐? 그죠? 인침에 대해서 스포라기스라고 그랬잖아요. 스포라기스. 브라소라는 어머니, 푸렌이라는 할머니에서 이렇게 유래된 거예요. 계시를 인을 맞으려면 브라소라는 엄마로부터 푸렌이라는 할머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플러스라면 동사 제1 부정과거, 제2 부정과거 수동태. 인을 맞으려니까 규칙적으로 말해주다가 한동안 안 말해주는데 직접 이제 환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 인은 사람 말을 들으면 상당히 편하고 쉬워요. 근데 제2 부정과거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예전에는 무슨 병 생겨요. 얘도 끼딱 안 했는데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행을 않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의 말을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직접 인도하시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모세를 세웠으면 모세가 별짓을 다 해도 다 위임해줘요. 그렇게. 너 아담한테 줬던 지팡이 너 받았지? 그거 들어봐. 그럼 그 지팡이인가 안 지팡이인가 내가 확인해보고 홍게 갈를게. 에? 너 그때 나 만났었지? 그거로 이렇게 해봐. 그럼 홍해가 갈라지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믿으니까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까 제2 부정과거로 거기서 죽는 사건을 만나는 거야. 죽음 앞에 아낄 것이 무엇이고 죽음 앞에 이유될 게 무엇이고 죽음 앞에는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이게. 그죠? 정 60년, 70년, 80년, 90년 산 마지막 여기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데 너 조금 덜 했다 그러면 3년, 2년, 1년, 40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 수동태 제1 부정과거, 제2 부정과거 수동태니까 이는 내가 맞고 싶어서 맞는다고 은혜 받고 싶어 은혜 받는다고 이게 아니에요. 수동태라. 제1 부정과거는 자꾸 하는데 내가 귀에 딱 정이가 듣고 섰기 때문에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2 부정과거로 슬쩍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찾아와서 얘기를 해. 아이고 하나님 이제 찾아와. 지도자를 찾아와. 에? 에. 자, 그래서 이 인은 멋게 하다, 가로막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인을 맞았죠? 그러면 사탄도 막아주고 불경기도 막아주고 다 막아줘요. 그럼 요 단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풀엔이란 곱비를 매다. 그죠? 곱비를 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난에다가 곱비를 매서 가난을 이기는 연습을 해. 어떤 분은 분함에다가 곱비를 내가지고 분함을 넘어가야 돼. 어떤 분은 원망에다가 곱비를 매가 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21가지 사건을 주는 거예요. 대접자양, 나팔자양 이것도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인을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밑에는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딱 이마에 새겨지니까 사탄들은 손등에다 새기고 이마에다 새기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이마에 딱 새기니까 견고해지니까 이 이마가 바짝바짝 빛나고 이마는 인격을 상징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그래요. 그럼 인을 치면 이게 점점 잘하니까 고난이 오다가도 물러가요. 이길 자신이 있거든.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멋게 하다, 막아주다 그러니까 화가 엄청나는데 멋게 하고 막아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예요. 그죠? 네. 그것이 인 맞는 거예요. 곱비를 어디다 매느냐? 말 안 듣는 소, 힘이 세고 송아지도 아니고 어미소도 아니고 그 중간소를 코를 뜨는 거거든. 신자도 아니고 비신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얼간이 상태. 그죠? 프로바트 양이라고 그랬죠. 얼간이처럼 앞으로만 보고 나가다. 얼간이 말고 사람의 댐댐이가 부족한 상태. 댐댐이가 부족한 거야. 거기서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죠? 다짜고짜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을 딱 막어 여기서. 아, 그러면 그러죠. 저는 제1부정과가 이제 끝났구나. 내 짐은 이제 없어졌네 하나님. 그래 문법분해가 좋은 게 뭐냐면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죠?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제 혼자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씨름 좀 해보세요. 겁나지요? 에? 정관사가 최고 짧은 연단이고 정관사가 기적이에요. 에? 아, 왜 저렇게 말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관사에 길들이는 방법을 각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에? 그래서 이성, 판단력, 지혜, 고삐를 메고 잡아채고 힘들으니까 요렇게 하면 얻어맞는구나. 그래서 이성이 개발이 되어지고 판단력이 개발이 되어지고 두 개가 플러스된 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뜨거운 솥에다가 손을 딱 댔다가 대면 어떻게 되죠? 마른 솥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막 이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예. 누가 떨어요? 마귀가 떠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봉인, 그죠? 인치다, 확신하다, 증명하다, 인맞다. 그러니까 동네 방네 인침받은 게 쫙 하나님의 인격이 이마에 임재한 거예요. 에? 탁 가니까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여 나갑니다. 자, 이제 6장 복습을 하고 쭉쭉 나갑니다. 이 6장엔 7인의 재앙 중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부터 한번 쭉쭉 불러주고 나갑니다. 계시록의 재앙과 공관복음의 재앙을 한번 비교해줍니다. 계시록의 재앙은 신말의 세계적인 정복을 말합니다. 6장 2절. 공관복음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과 마가복음 13장 7절과 누가복음 21장 9절에 세계적인 신말 정복 재앙을 줄 것이라고 예언을 미리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준비된 사람은 계시록이 후리패스예요. 일단 연습을 했으니까. 두 번째, 붉은 말의 전쟁과 내란. 6장 4절. 이건 세계대전을 말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마가복음 13장 8절.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이제 3차 대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핵전쟁이고 뭐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해도 안 되는 사람 3분의 1 죽는다면 거기서 3분의 1을 탁 죽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검은 말의 흉년과 기근.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흉년 기근.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인재양에 들어갔구나. 어? 그럼 이마에 인격이 부족하구나. 막 화가 나고 막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가고 막 이러는 거구나. 에? 진짜 처방은 화가 엄청 나요. 그것을 순종하면 그놈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놈들은 꼭 그 골목에 있다 갖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후벼 파요. 억울해서 못 살게끔. 그죠? 근데 억울함을 겪고 가는 게 상금이에요. 다 입으로 까발렸는데 무슨 상금이 있어? 하나님 입 닫고 가겠습니다. 최고 입이 복이냐 저주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입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예 그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고 그죠? 좀 방장 맞잖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토네이션이 중요해요. 감정을 끌어모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감정 전달력을 인토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의 전쟁, 기근, 역병, 짐승으로 인한 죽음. 지금 코로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관복음에는 기근, 온역이라는 질병이 나온다고 했죠. 마태복음 24장 7절.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의 탄원. 6장 9절부터 11절.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의 탄원. 6장 9절부터 11절. 공관복음에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고난. 적그리스도. 여섯 번째 재앙은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계시록 6장 16절. 지진과 하늘의 징조. 복음서에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러면서 7 나팔 재앙이 이렇게 이제 인재앙에서 7 나팔 재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이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불러줍니다. 본서에 소개된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첫째, 죽임당한 어린 양.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7 뿔과 7 눈을 가진 어린 양. 5장 6절. 찬양 받으실 어린 양. 5장 9절. 진노하시는 어린 양. 6장 16절. 구원을 주는 어린 양. 7장 10절. 구속의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 7장 14절.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상태를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3절엔 그게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죠? 7번째는 성도를 정결케 하는 어린 양. 7장 14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혼탁했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를 나한테 찾으니까.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은 이유와 핑계잖아요. 그럼 내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죠? 예. 그 다음에 8번째는 목자 되신 어린 양. 7장 17절. 예수님이 목자 되신 어린 양. 생명책을 가지신 어린 양. 13장 6절. 계시록. 그죠? 생명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인을 맞았나 안 맞았나. 그러니까 인은 뭐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고집을 부리느냐 안 부리느냐. 그걸 말한다고 그랬죠. 이제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 14장 1절.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 14장 1절. 그 다음에 만주의 만왕의 어린 양. 만주의 만왕인 어린 양. 17장 14절. 우리가 아직 이건 진도 안 나갔죠? 만주의 만왕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것은 1년짜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 때 어린 양으로, 그죠? 그때. 어른 양이라면 조금 더 사셨겠죠? 13번째, 성전 되신 어린 양. 계시록 21장 22절. 신부를 맞이하는 어린 양. 계시록 19장 7절. 12번째는 성전 되신 어린 양. 13번째는 신부를 맞이하는 어린 양. 14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22장 1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마지막으로 15번째는 종들의 섬김을 받는 어린 양. 22장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7 나팔 7 대접 재앙을 간단히 비교합니다. 그죠? 인재앙은 금방 했으니까, 그죠? 인재앙 금방 했으니까. 나팔 재앙을 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 땅의 식물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2절. 그러니까 인재앙 끝나고 이제 나팔 재앙이 오는 거죠. 그것만큼 인간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즐기다는 거야. 왜 즐겨요? 과대 포장돼서 나는 목사니까 구원 받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안 따라줘서 안 되는 거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 땅과 식물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8장 1절부터 7절까지. 두 번째 7 나팔 재앙 두 번째는 불붙은 큰 산 바다에 던져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소멸되어집니다. 8장 8절 9절. 그냥 저는 이거 다 배운 거니까 그냥 복습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쑥이란 이름의 큰 별로 인하여 강과
물이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8장 10절 11절. 쑥이란 이름의 큰 별로 인하여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써요. 써.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면 내가 하는 것도 다 쓴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를 분석하지 말고 신앙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지. 예? 내가 과대 포장되어 버려서 허망한 기다림은 늪에 빠져 있어. 나는 이게 과대 포장된 이 옷을 벗어야 속살이 드러나서 주님과 교통을 하고 이 허망한 기다림 이런 거는 늪은 한번 발을 넣어놓으면 계속 들어가요. 못 나와요. 수동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건져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천체 밤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죠? 8장 12절 13절. 이거를 주석가들은 뭐라고 그래요? 천사 3분의 1이 타락을 해요. 천사 3분의 1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쫓아요? 루시퍼를 완전히 쫓아요. 교회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교회 대적자가 되어져요. 대적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계속 교회는 나와요. 과대 포장되어 버렸어요, 이미.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데요. 근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인을 맞았나 안 맞았느냐. 그죠? 인을 맞았으면 어떤 고삐에다가 매너가지고 고통을 겪었으면 더 이상은 안 나간다는 거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판단력이라는 거야. 네? 그리고 오늘 배웠잖아요. 제1부정과거는 사람의 쓴소리야.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 네? 웃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잖아. 그렇게 하지 마. 마요. 그렇게 하지 마요. 네.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제2부정과거인 신이신 예수님이 직접 계시록 9장 14절에 네 천사, 악한 네 천사를 묶어 매놨는데 그거를 풀어버린 거야. 유브라데스 강에. 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는 황충이 5달 동안 불신자들을 기록해 합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황충이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음부에서 올라왔는데 머리는 사자 같고 몸뚱아리는 말 같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옛날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거든. 단순했거든. 아 그러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처방을 주면 순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고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유되려고 노력을 하면 황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전갈이라고 하잖아요. 황충이 전갈. 예? 곤충충자니까. 근데 모양은 사자요, 모양은 말인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응? 자, 6번째. 네 천사의 이영마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네 천사의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계시록 9장 13절 21절에 보면 그 네 천사는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 지구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였어요. 이렇게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였는데 이 바람을 잡고 있는 자연을 관리하는 천사라고 그래. 이 천사를 가지고 이제 공격 대상으로 이제 묶어 매놓는 거야. 하나님이 부리는 거니까요. 저 사람이 그전에 나한테 잘해줬는데 지금은 잘 안 해주니까 속상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에? 천사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에? 다 사람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거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리고 이거를 적용을 나한테 하느냐 상대방에게 떠미느냐. 나한테 하면 처방 콱 나와서 어떻게 되죠? 내가 치료가 되고 방어가 되어지고 호르몬이 다시 나오고 그러죠. 원한과 분노면 나한테 호르몬이 좋게 안 나와요. 나쁘게 나와요. 소화도 안 되고 트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르는 거 있잖아요.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7번째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래서 이제 9장 13절 21절의 네 천사는 뭐예요? 네 천사 결박은 악한 천사인데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한 악한 천사를 준비시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7번째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생기게끔 하면서 7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14만 4천 성도의 인칭과 14만 4천 성도의 구원 및 14만 4천 성도가 받을 축복의 선포가 나옵니다. 축복의 선포가.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해롭게 하는 4천 사이에 큰 소리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자연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침 받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재앙은 마귀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생각과 습관을 빼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빼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7장에서 행진을 하는데 13만 4천의 행진하는 순서를 이렇게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첫 번째 순서는 르우벤이 났잖아요. 르우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두 번째로 내려가요. 르우벤 지파 후손들이 아버지 여자를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 육적인 장자를 내려놓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거 적어보세요. 유다, 첫 번째가 유다, 두 번째가 르우벤, 세 번째가 갓, 네 번째가 아셀, 다섯 번째가 납달리, 여섯 번째가 므낫세, 일곱 번째가 시므온, 여덟 번째가 레위,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에스겔서에는 단지파가 맨 위로 올라가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지금 행진하는 거는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행진을 해요. 14만 4천이 지파별로 쫙 가는데 이게 반열이에요. 상금 반열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금 반열. 네. 그럼 에스겔서에는 단지파가 맨 위입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두 번째, 납달리 세 번째, 므낫세 네 번째, 에브라임 다섯 번째, 르우벤 여섯 번째, 유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갓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난 순서대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첫 번째 장자 르우벤이 두 번째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머니는 똑같아요. 유다가 르우벤, 그러니까 난 순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거는 다 레아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르우벤이 이제 두 번째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갓지파가 세 번째로 올라가요. 그죠? 공을 세우고 헌신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가요. 납달리가 네 번째로 가요. 지금 계시록은 불러줬죠? 그러나 지금 바뀐 순서만 가르쳐 드릴게요. 시므온하고 레위하고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서 아침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겜의 족장이 야곱의 레아에서 낳은 이 디나를 너무 이뻐가지고 디나를 겁탈을 했습니다. 디나는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럼 결혼을 시켜주되 너희들 민족들이 다 이날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할례를 받고 있을 때 가서 다 죽이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아 갖고 야곱이 짐 싸가지고 얼른 베델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요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낳은 순서는 시몬이 2번째였는데 7번째로 내려놨어요. 레위는 3번째였는데 8번째로 내려놨어요. 요것이 조금 차이점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단지파가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지워졌어요. 그 단지파 후손들이 하나도 구원 못 받은 거야. 교만하고 우상숭배해서. 그죠? 교만하고 우상숭배한 거는 사사기 18장 1절, 19장 30절, 왕상 12장 29절 이렇게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예레미야 8장 11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래. 단지파에서.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 야완한테 야완의 후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교회를 해하지를 않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숭배, 호세아서 4장 17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략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뭐냐? 믿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고치라고도 안 고치는 거예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믿어져요, 그게. 금방 뭐 행제가 나타난다고도 믿음을 안 주시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꼼짝을 안 해요. 그게 오늘 뭐라고 해요? 과대 포장되어 버렸어요. 내가 교회에서 일 많이 해. 내가 지금 집사님 맵토봉인데 나 성경 많이 알아. 그건 포장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계셔서 그분하고 교제를 나눠서 괜찮아, 참아봐. 응? 이런 속삭임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불경기도 이기고. 너는 인 맞았니? 내 이마에 인격이 있어? 응? 조금 있으면 이제 인 맞은 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면 방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완전 복습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완전히 지금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되고, 그때부터 야고보와 그 다음에 막내 동생 유다가 그때서 제자가 되는 거야. 이제 진짜 제자가 아니고 이제 근방의 제자가 된 거죠. 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7장에 14만 4천이 이렇게 써여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불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7장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성도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 한번 불러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단련할 때 이걸 상처로 가면 안 돼요. 이걸 복으로 가야지. 아, 내가 요거만 견디면 잘 될 거야. 그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잠언서 8장 12절 13절. 호크마, 그죠?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결단하는 거. 호크마는 뜻이 신중하게 생각하다예요. 내 이 말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내 이 말 때문에 지금 연단이 안 끝나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전처럼 이 말을 해버릴까? 그죠? 이렇게. 대부분 보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기분 나쁘면서 받아들이면 이게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 예, 내 문제인데요. 예? 예. 부연절 얼마 안 해도 되죠? 네 번째는 성령. 이사야 4장 4절. 성령은 뭐라고 했죠? 피우뉴마. 행동, 결과, 부사, 전멸을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과대 포장돼서 많이 아는데 그거를 그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야 간이 맞지. 그죠? 소금을 넣어야. 다섯 번째, 절제하는 마음. 다니엘서 1장 8절. 여섯 번째, 정직한 마음. 미가서 6장 11절. 정직하다는 말이 야셰르라, 야셰르. 그죠? 장애물을 뚫고 가다. 곧장 가다. 환경이 어려워도 가다. 그러니까 하이레이 하이시. 하이레이 하이시. 하라는 건 장모음하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인데 거기다 장모음 줘가지고 정직하니까 평생 대대손손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는 복을 주는 거야. 에? 대부분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이 기분 나쁜 거잖아요. 거기에 탁탁 걸리잖아요. 마귀가 놓으면 탑석탑석 먹잖아. 여러분 안 먹어요? 탑석탑석 이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그래서 또 늦어질 거야. 또 응답이 조금 저로 가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내서 한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지키는데 우리는 고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에? 왜냐면 일을 하면 머리에서 계산이 안 되거든. 한 달에 쓸 것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거는 이제 믿음이 없거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그대로 하는 건데 내가 과대 포장되어져서 금맥기로 번쩍번쩍하고 막 박사도 따고 별걸 다 땄으니까 이 허망한 기다림 속에 늪에 빠지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님 사상을 회복되기보다는 자기 사상에 굳어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회개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메타노니아. 관계를 바꿔버리는 거. 메타, 관계, 지배 전체사라고 그랬죠? 메타노니아. 노니아는 바꾸는 걸 말하. 바꾸는데 제1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힘쓰고 애쓰고, 그죠?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런 말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관계를 바꾸려면 내가 약한 자니까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관계를 바꿔야 되는데 관계를 머릿속에다 다 그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니까 바꿔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계시록사적인 고통이 자꾸 찾아오는 거야. 에? 저도 여러분들 시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 그럼 머리가 시원해지고 구약에는 머리가 시원해지다. 머리가 시원해지다는 게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적이지 않은 거예요. 에? 환상에 거미줄처럼 다리가 엉켰어요. 그게 머리가 시원해지지 않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냥 정해준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 하시도 친절하다니까 아 내가 불친절하구나. 친절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고 응?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죽음을 어떻게 해요? 빰빠밤빰빰빰 이렇게 오는 거죠. 응? 겁나서 가는 게 아니죠. 축하받으면서 쫙 들림받아서 환상의 하얀 천사들이 하늘을 쫙 들어맡기고 지금 올라가는 게 좀 보입니다. 에? 여덟 번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성도들이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아나스타시스. 그죠? 욕심에서, 어려움에서,
상처에서 들고 일어나는 접두사라고 했죠. 아나스타시스라는 할머니 어건이 뭐라고, 티템이 결혼자금을 주다, 전세자금을 주다, 자녀를 낳게 하다, 사업자금을 주다, 경영권을 주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본질을 만났으니까. 진짜 본질을 만나야 돼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뭐가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하이마타.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 내 인간의 피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시멸관을 탁 뒤집어 쓰고 이마가 찢어져가고 피가 촉촉촉 나도 내 말이 맞도다. 내 말이 맞도다. 어차피 고난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연단 받을 때는 고난 받아야 되는데 연단 받을 때 최고 빨리 끝나는 게 환경은 고난스럽더라도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환경이 고난스러우면 이 핑계를 누구를 끄집어 갖고 오면 내가 연단이 안 끝나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죽일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에? 저 무슨 사건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건 하나의 다 과정이었거든요. 코를 뚫어서 거기다가 매놓고 오죽 말을 안 들으면 코를 뚫겠어요. 힘이 세거든. 우리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엄청나게 세거든. 그게 정해놨다면 오늘 오고 지금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언젠가는 할게요. 알았습니다. 에? 에.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계시록 19장 8절. 이 의는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내려준 율법을 온전히 지키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라고 했죠?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주권을 침해하면 돈을 안 주세요. 응? 뭐가요? 오늘 보면 과대 포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는 목사야. 나는 교회를 경영해. 교회 운행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각자 반열대로 종로로 도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게 뭐죠? 사역적인 측면에서. 자녀라는 건 뭐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관계적인 측면으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교만해요. 이제 거듭이 났기 때문에 관계적에서는 하이마타가 완전히 회복돼서 이왕이 마귀한테 안 주고 내 피를 가진 너한테 줄 거야. 네가 조금 이렇게 잘 처리를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덜 똑똑한다 할지라도 그쪽에는 내 피가 안 섞였거든. 너가 섞였거든. 예?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자식한테 주지 남한테 안 주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똑똑한 자식 찾아서 줘요? 넘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자, 이제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이마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도 나와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침 받았으니까, 그죠? 인침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였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는 여기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이마에다가 인을 쳤는데 이 당시의 이마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이 내 이마에 있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오는 거야. 분한 마음에. 여러분 분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정직해야 되는 거야. 에? 아이렛이 아이시. 그 사람은 정직하다. 그 사람은 곧게 간다. 그 사람은 복이 많다. 복 있는 사람은. 에?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난 상처라는 이시에서 하이레이시 하이시. 하라는 장모음 하이시라는 걸 써주는 거예요. 한 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6장 7장을 이제 복습을 했습니다. 6장 7장을 복습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에요. 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계속 그 설교만 한다고 그래요. 에?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자기가 100세까지 살아보는 동안에 사랑하는 것이 제일 편했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막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려주고 기름 튀기는 데 들어가도 살려주고. 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록을 기록한 거라잖아요. 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함께 깨달아서 오늘 상처는 없애고 권리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이마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식을 통해서 다 수혈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만드는 방법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이거는 못하고 저거는 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 뜻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좀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깊은 깨달음을 좀 주세요. 에? 제가 깨닫기만 하면 정신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이게 마귀 뜻인지 몰라갖고 제가 주저주저하는데 하나님 마귀 뜻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던지 마귀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주셔야 저는 항상 회색지대 중간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멘을 하면 세게 하고 크게 하고 막 기뻐서 하고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에?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서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저도 여러분도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